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 두 가지 기본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선물은 우리 안으로 내적으로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도구라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는 우리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속의 성령님과 그 다음에 밖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묶어서 저와 여러분을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고요. 오늘 사과를 공부합니다. 사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제목을 제가 좀 잠깐 설명한다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여러분 제목이 두 단어가 이렇게 더해진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요. 안경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희미했던 가물가물했던 글씨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끼어야 될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안경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 안경을 안 쓴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보긴 보는데 성경이요 희미해요. 꾸물꾸물거려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잡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보는 안경 틀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경 하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경을 보는 안경 하나 맞추세요. 돈 안 받고 하나 맞춰드릴게요. 성경을 보려면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 이 창조의 키워드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는가? 그 창조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뭔가? 그 창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만든 사람은 만든 거에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요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 창조주로서 소유권, 주인, 주권 그리고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 타락의 키워드는 죄예요. 죄란 뭐냐? 여러분 죄는 그냥 일본에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요 윤리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에 근거해서 일본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죄란 뭐냐?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아니면 남의 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본과 이본의 근거해서 연결된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 죄의 개념을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뭐냐? 일본의 법칙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죄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잖아요. 내 힘으로 살면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여러분 1번을 인정하지 않는 게 성경의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사는 것.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일본의 원칙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본질적인 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하고 싸워서는 안 되고 그 본질적인 원인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기독교적 죄, 성서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구속, 회복 뭐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은 뭐냐? 여러분 여기 회복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도표를 놓고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할 때요, 2번인 우리를 1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2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왕이 돼서 사는 것은 죄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하고 여러분 2번인 우리를 1번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뭔 줄 아세요? 병 고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러 왔습니다. 이것은요 바른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어요. 이 죄 문제를. 그럼 병은 뭐냐? 병은 이 죄 때문에 파생된 증상이에요. 열매예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하면 그 본질적인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죄란 거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진리는 말씀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이 왕이 돼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죄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처음 시작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인 우리가 1번으로 회복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 내가 그동안 왕이 돼서 산 것, 내가 주인이 돼서 산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근데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같아야 돼요. 만일 성령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르면요 여러분 똑같은 본질의 여러분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그 죄의 번세로부터 여러분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에 승리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님도 결국은 여러분 그러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1번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1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 도표가 이제 성경을 보는 크예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빠진 함정이 거예요. 바리새인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신뢰한다. 자기를 의뢰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잖아요. 나 자신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이 뭐냐? 고난이 뭐냐면요,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도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냐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구원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할 때 물 때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죽다 깨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죽다 깨어. 그것은 만약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자리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죄를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내 자신을 집어넣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 힘으로 산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자기를 신뢰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이 도표를 놓고 보면, 영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결국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냐 그러면요 정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를 다 좋다고 해요. 아마 우리 동네처럼 그렇죠. 자, 만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요 부산도 들 수 있고 대구도 들 수 있고 인천도 들 수 있고 서울도 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서울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중에서도 은평구라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천이라고 그래. 인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천 없이 어떻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느냐 하면서 막 얘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정답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부산이요? 그럼 그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산이 좋은 곳이에요. 인천이요? 예, 인천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할 때 여러분 사람, 구원 뭐 다 좋아요. 그거 다 좋아요. 뭐 부산, 여러분 인천 그렇게 다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마치 여러분 이거 같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인천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천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할 때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할 때 하나님. 성경의 주제가 여러분 사람,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여러분 구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을 조금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다스리게 할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다스리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식민지화라 그래요. 하나님의 식민지화. 여러분, 식민지란 뭐냐? 우리가 일제시대에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식민지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냥 식민지를 그냥 사전적으로만 정의하면 이겁니다. 자국의 백성을 보내요. 자국의 법과 문화가 통치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국의 백성을 보내요. 어떤 나라의 내 백성을 보내서 여러분 그곳이 이쪽 자국의 법과 문화가 통치하는 곳으로 만드는 게 식민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서 자기 나라 백성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법, 자기들의 문화, 또 우리들의 언어를 빼앗고 자기네들의 언어를 해서 여러분 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을 당신이 계셨던 그 나라와 똑같은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식민지화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뭘 요구했냐면요, 순종을, 이곳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만일 아담이 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순종했으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이곳과 똑같은 한도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 이곳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곳을 통치하도록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일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이곳을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식민지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성경을 좀 잠깐 한번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예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왕으로 오신다. 예수는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그냥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 적어 놓으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 신하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저 아들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그 사람을요, 자꾸 핍박을 해요. 왕으로 인정하지. 이게 질성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뭐로 보내셨어요? 왕으로. 다시 뭐로 보내셨다고요? 왕으로.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뭘로 보냈다고요? 왕으로.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보십시오. 제가 강사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저를 영접할 때 저를 강사로 영접해야 돼요. 온 목적대로 영접해야 돼요.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을 남편으로 우리는요, 영접을 해야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리는요, 여러분, 대우를 해야죠.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영접하라 그 말은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뭘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우리에게 보냈으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에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에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을 하다 보니까 영접을 하고 났는데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여자가요, 아가씨였던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남편으로만 인정해도요 삶이 횟가닥 다 바뀌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12시까지면 커피 마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와 같이 놀러 갈 수 없잖아요. 난 남편이 있어. 난 남편에게 허락받아야 돼. 여러분 자기가 저 여자처럼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한 남자를, 별볼 일 없는 한 남자를 여러분 남편으로 영접했는데도요 삶이 헷갈아 바뀌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아가씨인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가씨와 같이 살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 한 남자를 남편으로만 영접해도, 남편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그렇게 우습게 하는 남편으로만 영접해도 삶이 헷가닥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는데 삶이 안 바뀌어진다. 그럼 이것은요 결혼이 뭔가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 말하기를 가나미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미오 그 한마디 딱 듣잖아요. 그 한마디 딱 들으면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직장 그만두고 3개월 남았습니다. 가나미오. 그러면요 여러분 가서 직장 사표 내고 모든 재산 팔고 시골로 내려가서요 먹는 거 다 바꾸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분 음식 싸그리 바꾸고 다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가나미오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똑같이 산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남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남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남이 뭔가 그냥 또 그렇게 산다면요 가남을 감기로 듣는 거예요. 감기입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가남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 한마디, 당신은 가남이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가남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당신은 가남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큰 소리를 하나 작은 소리를 하나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만일 진찰을 받고 3일 후에 오세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해가지고 의사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요, 그분이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우렁차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그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나미 뭔가를 정확히 한다면요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딱 그 한마디가요 모든 걸 하나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삶이 안 달라졌다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 뭔가를 모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 뭔가 그 개념을 모를 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일단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뭘로 보냈어요? 왕으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왕으로. 그러면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를 뭐하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로 영접해야 돼요? 왕으로. 그래서 그 왕으로 그 영접을 주인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왕이나 주인은요 같은 얘기예요.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같은 얘기예요.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보시죠. 우리 교환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때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주제가 뭐였느냐? 처음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였다면 여러분 중간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요,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중간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다 마지막 끝내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많이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그들은요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3번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난 아직도 죽음과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근데 내가 지금 젊고 건강한데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당장 나와 연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모였는데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요 이 아이들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다음 똑같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 어떠냐?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은요 나이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든 사람도 왜 나이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냐면 마음이 안 늙으니까. 아시죠? 마음이 안 늙으니까 젊은이에게 천국이 뭐 나와 상관없는 얘기이듯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리로 믿는다면 70 딱 넘으면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70 넘으면 제가 지방 같은데 시골 같은데 가면 연세 드신 분 있으면 70 넘으신 분 손 드세요. 손 들면 덤으로 다 사셨군요. 이 말이 진리라고. 그럼 어떤 분은 화를 내시길래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죠. 여러분 100년 살고 120년 산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100살을 사는 것이 사는 겁니까? 그게 삶의 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70살이 되면 아 다 살았구나 덤으로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60살이 되면요 아 10년 남았구나 그러면 10년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마음이 젊으니까요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공정하게 20살 먹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천국 아 죽어서 가는 것 하고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천국이 자기의 관심 밖의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70, 80을 되셔도요 우리가 마음이 듣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천국 장소로 얘기하면요 역시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하나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개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하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는 장면이 여러분 마가복음 8장 하반절 3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한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그 이어지는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8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여러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어.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어. 너희 중.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장서부터 9장까지 연결해보면 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덤비지 않을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몇 명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어 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엿새라는 건 뭐를 근거해서 엿새라는 거예요? 9장 1절의 근거해서 엿새 후에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 이하는 9장 1절이 응답이 된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세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네가 나에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야. 그리고 엿새 후에 콕콕콕 찍어서 데려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그런 필요성을 느꼈느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겠어.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그리고 그들을 끌고 결국은 세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4절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요. 여러분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1차적으로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와 더불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교제가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생기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말은 이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 그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가 말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9장에 이 세 사람이 한 말이 기록이 됐어요.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렇게 말하는 곳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교환 보십시오. 교환 여러분 13페이지 누가복음 9장 30절에 그들이 나누는 말이 나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별세할 것을 말씀하세요. 별세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와 모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죽으실 것이죠, 예수님 편세하실 것이죠, 죽으실 것이죠. 그걸 환영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얘기를 나눠요. 그걸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제자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면요 이들도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님 별세하실 것이군요, 예수님 죽으실 것이군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렇게 하셔야죠, 예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뜻을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이건 정확하게 자기가 왕이 돼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에 지배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걷어차버려요. 대적해요. 반대해요. 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단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지 않는 날, 하나님의 뜻이 먹히지 않는 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변하게 시켜줄게. 그리고 그 중요한 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죽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이 하면요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여러분 가족의 구성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잖아요. 남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했더니 아내도 아멘, 자식도 아멘, 딸도 아멘 하면 이 가정이요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하고 여러분 박수를 치고 인정하면요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습이 기가 막혀요. 제가 아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아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사람의 심령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임합니까? 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다 하나 요구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수단.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이루는 이 수단이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제가 그 우리 김현태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칠판이 필요합니다. 제 뜻을 전했어요. 칠판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이게 내 뜻이에요. 그때 제가 아이고 집사님 이 보면대 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요 그 한 형제가 나와서 이것을 옮기잖아요. 옮기는 순간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 뜻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저 형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제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순종이란 뭐냐? 그래서 순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이유가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비밀,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순종만을 요구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요 바로 결국은 순종이라는 순종. 그러면 왜 그것이 순종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통치하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 4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A는요 순종을 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B는요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B가 A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B는 순종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받는 자가 종이 되면요 순종하는 자가 종이 되면 순종을 받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B와 여러분 A가 있습니다. 여러분 B와 A가 있는데 여러분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주권, 왕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너는 순종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B가 나예요. 여러분 이 A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1번 아까 창조의 원리가요 창조의 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원리 아까 1번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창조하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1번이었을 때 순종만을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한 것은 내가 너의 왕이야.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두 가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소유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위임한 건 2번만 위임을 했어요. 관리권만. 소유권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관리권으로 만족하지 않고 1번 소유권까지 공격을 하고 침범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게 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여러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 거예요. 통치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한 뭐냐? 여러분 해결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것, 소유권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딱 꿇고 여러분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 그 말입니다. 그걸 일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유권과 이 관리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제가요, 차가 있어요. 차가 아마 참 좋은 차, 에쿠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에쿠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차가 더러워요. 제 차인데요, 차가 더러워요. 물어봅시다. 세차할까요, 안 할까요? 자, 차가 더러워요. 비가 맞아서 차가 더러워요. 세차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니, 뭐 내 차일 거 내고 하면 기분이 좋으면 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더러우면 어때요? 내 차인데. 근데 여러분요,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대답하면요, 어떤 대답을 하든 틀려요. 여러분 한다 그러면 제가 안 한다 그래요.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다 그러면 또 안 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깨끗이 한다 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이번엔 제가요, 김기사예요. 제가 회장님을 모세요. 회장님 차에 고소를. 근데 회장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김기사, 출근하기 전에 항상 세차해가지고 9시까지 차를 대. 그랬어요. 근데 오늘 딱 일어나니까 차가 깨끗해요. 세차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해야지. 왜냐면 회장님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차가 더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장님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회장님이 한 번씩 세차를 해가지고 아침에 8시까지 차를 대라. 그러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차가 조금 깨끗해도 괜찮아요. 내 스타일 있을 것 같으면 안 해요. 근데 내가 김기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지금 좀 지저분해. 여러분, 내 차에 가면 안 된다니까, 지저분해. 내가 피곤하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소유권 1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전에는요, 죽었다 깨나도 2번 관리권을요,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소유권이 자기이면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으면 잘해요. 기분이 나쁘면요, 안 나와요.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근데 소유권을 하나님께 딱, 그래서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딱 돌려드려야만 비로소 이 관리권, 여기서 청지기 사상이 나와요. 내 것이 아니야. 아멘? 아멘. 내 것이 아니야. 아멘. 다시요,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요, 김기사여야 해요. 그래야 차를 세차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김기사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차예요. 그래서 왜 세차 안 했습니까? 피곤해서 안 했습니다. 막. 왜 세차 안 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막. 그리고요, 목사도요, 하기 싫어서 안 했고 피곤해서 안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요, 방법이 없어요. 피곤하다는데, 기분 나쁘다는데, 하기 싫다는데,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왜 16주 안 했습니까? 하면 어쩐지 이번 달은 하기 싫습니다. 근데 어떤 달은 막 갑자기 막 16주 넘게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기분 따라합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한 가지 내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1번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는 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1번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요, 그게 2번이에요. 타락한 2번이에요. 자기가 2번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도 2번이에요. 왜 헌금을 많이 합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헌금에 또 자기가 했으니까 안 해달라고 해요. 안 해달라고 해요. 그래, 기분 나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이란 없어요. 성경, 그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여러분, 일본 소유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접대한다고 밥 사잖아요. 그러면요, 얻어먹는 것이 굉장히 꺼림칙해요. 왜냐면요, 거기에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죠. 먹으면서도 자꾸 얹혀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것을 주기 때문에 꼭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1번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1번을 돌리면요, 정말 2번이 소중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뺏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해결하고 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이에요. 축복.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오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요,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게 통치잖아요. 예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 이 말은 다른 말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것을 책임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시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순종할 때는 평안이 떠났다가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이 평안, 피스가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의 군사적인 안전을 책임져야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공급을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백성들이 잘 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문이 만극하나이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왕들은요, 여러분, 나라가 계속해서 가문들어서 백성이 굶어 죽으면요, 자기들이 가만히 뒤집어 쓰고, 여러분, 자기들이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두 가지 것을 기본적으로 책임졌어요. 하나는 군사적인 것, 그리고 하나는 경제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번을 책임져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네요. 그리고 2번을 책임져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리고 그 1번과 2번이 채워지는 것을 그냥 우리 용어로 복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것을 책임져요. 이 두 가지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풀어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압축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안 해요. 아,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고 복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순종이 수단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순종이 수단, 순종이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목적이에요.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면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것을 채워주세요. 두 가지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 복받는 도구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요, 통치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번 그리고 2번을 책임져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1번, 2번은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철저하게 내가 순종. 그럼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죄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영접해야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당신 스스로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